오늘은 열왕기하 24장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종교개혁했던 유다의 왕 요시야가 죽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멸망으로 그냥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는데 아버지는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 다윗 왕처럼 신실한 믿음의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여호야김 왕에게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바벨론을 데려가지 말라 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좀 그런 것 같다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해버립니다. 친애굽 정책을 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유다 나라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뭐 하라고 합니까?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대적하는 그런 정책을 펴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반하였더니 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그랬습니다. 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 갈대아, 바벨론의 부대와 아람 나라의 부대와 모압 나라 암몬 자손의 부대가 연합해가지고 지금 어디를 침공하고 있습니까? 유다 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처음 멸하려 하시니 이것이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BC 606년 여호야김 왕 때에, 이때에 다니엘 등의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3절에요.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자, 바벨론이 침공한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 므낫세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요시야가 참 잘했긴 했지만은 워낙 타락되어졌고 므낫세의 죄가 악하기 때문에 무죄한 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 핏값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치고 그들을 어디에서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그 끌려간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남은 자로 삼아서 그들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5절에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6절에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김 왕은 11년 만에 이제 물러나고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유대 나라는 바벨론을 에레미야는 의지하라고 하는데 자꾸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습니까? 남쪽의 애굽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해서 이제 점점 약화돼 가지고 그 애굽 강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은 석 달간 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3달 왕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때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11절에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니라. 왕족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나가서 붙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다 빼앗기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우상 숭배지가 되었습니까? 각종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겠습니까? 떠나버리셨겠습니까?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의리의리한 멋진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에 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악한 우상을 갖다가 놓고 우상 숭배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들어서 성전을 무너뜨립니까?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성전이라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꾸 누구의 욕심을 추구했습니까? 인간들의 욕심을 위하여 탐욕을 위하여 우상을 숭배해버렸기 때문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멋진 성전을 지어놔도 무너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 멋진 헤롯 성전이 돌 하나에 돌이 남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14절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의 왕족, 모든 지도자, 용사 10,000명, 모든 장인, 대장장이,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끌어갑니다. 이것이 2차 포로 BC 597년 여호야긴 왕 때에 여호야긴 왕도 잡아가 버리고 많은 지도자들을 또 기술자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다. 그 잘난 사람들, 기술자들,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잡아다가 바벨론에 끌어가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게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나도 가지고는 우상을 제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어다가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다 끌어다가 바벨론 땅에서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다 잡아가고 16절에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은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그랬습니다. 이때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matthaniah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여호야긴 왕의 숙부 작은아버지 matthaniah, 이 matthaniah도 누구의 아들이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 3명이 왕이 되었는데 다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눈치나 보고 바벨론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해볼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철저하게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면 기독교인들이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matthaniah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칩니다. 바벨론의 왕이 고쳐버립니다. 이 말은 존재 자체,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한테 복종해라 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자, 바벨론에 의해서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으면 누구와 친하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조금 가다가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어디를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19절에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이러니까 어떤다고요? 망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다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하나님의 진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항복해라. 애굽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아라. 그냥 항복해라. 그렇게 외쳤어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두루마리 말씀 갖다 주니까 다 불에 태워버리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고생하게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었구나. 우리가 어리석게 쓸데없는 우상에 빠져서 죄지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우상, 세상의 화려함을 따라가면 그것이 잘 되는 길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따라가지만은 그게 어리석은 길이고 망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복된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